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저는 원래 말씀을 되게 성경을 되게 짧게 하는데 오늘은 저답지 않게 좀 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이제 준비되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 장소에 나오지 않았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그 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는 라스베가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 아픔 가득한 그 도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냥 이 멀리에서 그냥 방관자로서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5장에서 말씀이 끝났는데 사실 어떤 번역본은 26절이 있고요. 어떤 번역본은 26절이 또 없어서 25절에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벌써 11장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바로 전 절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마가가 맨 처음으로 기록한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이제 제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아마 그 중에서도 꽤나 큰 강렬한 분명한 인상을 남기는 특히 잘 알려진 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구글에 검색만 이렇게 해봐도 성경 말씀 이제 쳐보면은 대략적인 이제 해석하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충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위에 뜨는 등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이제 3, 4일 동안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이제 막 찾아보고 그래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게 오늘의 가르침이란 게 조금 뜬금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뜬금없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연속적으로 뜬금없는 이제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이제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라비어 보소서, 나무가 말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도 그렇고, 잠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도저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믿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제 용서하라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걸까? 좀 많이 궁금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궁금해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제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본문인데요. 나무는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죠. 거기 그냥 서 있었던 나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으면 배가 고프셨지 왜 엉뚱한 나무를 말려 죽이셨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면서 분명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이 아니다라고. 근데 제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가 없다고 말려 죽이다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마가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하려면 소위 이 샌드위치라는 구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이제 하나의 얘기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한 가지였어야 할 내용을 쓰는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죠.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일화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운데에 끼어 들어간 그 원래 얘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셔도 이제 세 문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대목, 이제 거기서 얘기가 끊기고요. 마가가 얘기를 끊고 곧바로 성전 정화 얘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로 점프를 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 베다니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면서 있었던 일. 이제 그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샌드위치 구성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조용하고 나름대로 좀 평화롭다고 할 만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의 그 난리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제 아주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요. 길에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예수님 그 타신 나귀를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어서 그렇게 막 나뭇가지를 꺾어왔는지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연호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죠. 이 난장판, 시장통보다도 더한 이 난리 법석이 조금은 가라앉았었을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 시간이 이미 늦어가지고 베다니로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가 들어가셨다가 이제 성전만 잠깐 둘러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베다니로 들어가시고 이제 그 난장판의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아직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날에 그 시끌시끌함, 그 난리법석이 그대로였으면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셔가지고 나무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 이런 일은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는 겁니다. 몇 시에 출발을 하셨길래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잡수시는 일은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은 조금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걸어가시는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눈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딱 들어옵니다. 과일나무죠. 사람들이 자주 이제 길가에 오가는데 그 길가에 서 있기는 해도 그래도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해 보입니다. 뭐 죽은 나무 아니고 뭐 병든 나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대한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가가셔가지고 이제 과일이 있나 하고 둘러보시는데 과일이 없는 겁니다.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 게 잎이야 이렇게 무성하게 있을지 몰라도 아직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아니었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몇 년간 피난을 하셨고요. 그 시간을 제외한다면 갈릴리 지방 거기에 완전 토박이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30살 최소한 20년 정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서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사셨는데 왜 계절이 아니신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베단이랑 갈릴리의 거리는 좀 50마일 이상으로 꽤나 멀기는 멉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그 한 그루뿐이었겠습니까? 꽤 흔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새야 제철을 몰라도 마트만 가면 그냥 과일이 널려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맛이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어느 계절에든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과일 좋아하는데 제철 하나도 모릅니다. 딸기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저는 아마 폰을 바로 꺼내 들고 검색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제철이 아니면 과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죠. 뭐가 언제 열리는지 정도는 상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마가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자들도 대부분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나고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토박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저주하시는 말씀. 다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무화과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목공소에만 계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예, 이렇게 눈을 막 굴리면서 저 양반은 또 왜 저래? 예수님이 평소에 하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던 이때에는 그냥 무화과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셨잖아요. 무화과 만들어가지고 드시면 될 건데 이런 반응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마가는 바로 독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뭐 더 이상의 말씀 없이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시던 게 아니었을까. 이제 배가 고프셨던 그 중에 다른 먹을 거를 찾아서 드셨는지는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만나뵈면 여쭤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전전날에도 그러셨는데 성전부터 바로 다시 방문을 하십니다. 전에는 뭐 시간이 늦었다 치지만 지금은 이제 본래의 목적을 행하시러 오신 것이죠. 성전을 정화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미 아시는 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전에는 이런저런 물건 파는 사람들,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 뭐 비둘기 및 기타 재물 파는 사람들, 뭐 자기 물건 가지고 성전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천지에 널려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유대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부정할 만한 자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중심 위치에 있었는지는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종교적이나 혹은 영적 위상은 사실 더 이상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교적 영적 기능이 문화적인 위상에 추월당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데리고 오던 뭐 재물이 뭐 염소를 데리고 가다가 재물이 도중에 뭐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도로 내가 살던 곳까지 돌아가서 염소를 골라가지고 누가 흠이 없나 티가 없나 그럴 거 없이 거기에서 재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용되는 돈이 달랐기 때문에 성전에 뭐 성전세를 내려면 굳이 거기에서 내가 사는 지방에서 환전을 해올 필요 없이 성전으로 가면 거기에 환전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 시스템 자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시간 동안 잘 유지가 되어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의 생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란 것은, 이 제사라는 것은, 종교 의식이란 것은. 그런데 원래의 목적이 온데간데 없었죠.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장소는 원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코트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장소가 유대인들마저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아마 시끄러워서 예배할 수 없었을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좀 근육이 좀 빵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힘 좀 쓰셨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 힘 좀 쓰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맘먹고 아주 때려잡기 시작하신 것이죠. 상인들은 쫓아버리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 뭐 재물 파는 사람들 의자를 이렇게 아예 발로 차가지고 엎어버리시고 물건 가지고 성전 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쫓아버리시고 그건 다니지 마라 그러시고요. 요한복음에 성전 정화가 기록되는데 뭐 이거와 같은 상황인지 같은 상황이 아닌지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전 정화가 2번이었는지 한 번이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드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이제 후려 패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신 것이죠. 강도의 굴이 돼버린 이 성전, 강도의 굴혈이 돼버린 이 성전을 보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화를 내죠. 모욕감을 느끼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일반 대중들의 분노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둘러싼 이 시스템이 이 착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 민족들 자신들도 이 성전 시스템이 분명히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는 없는데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 엎었을 이때에 유대 민족들이 정말 성전을 공경하고
어렵게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이 뭔데 성전을 둘러엎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환영으로 받고요. 놀라움으로 받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성전 정화는 오늘 본문 샌드위치의 가운데 부분으로서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파리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의 시점에서 무화과는 제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새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철이 아닌데 과일을 찾는데 제철이 아닌데 과일을 찾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었을 것이고요. 과일이 없다고 화를 내는 것은 더 이상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무화과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요. 그리고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아니었거든요.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 성전은 유대교라는 종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문화였고 다른 사회의 시스템을 지탱하고 연결해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처럼 됐고요. 유대 민족의 예배는 이방인의 전 안에 있는 따로 떼어진 이 장소, 유대 민족의 전 안에서 드려졌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성전은 영적인 기능을 거의 전혀 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가르치고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는 일이 되었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라면 이 성전은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고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외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열매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성전의 이 착취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타까워했을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대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열매가 있을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이죠.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냥 그 타이밍만을 보기에 열매가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고 열매를 기대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그리고 그 성전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더라면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 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소위 말하는 제철, 열매가 열리는 철이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왔겠습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타이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때라도 열매가 소위 제철이 아니라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원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민이 예배하기를 찾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기능하는 성전이기를 찾으셨습니다. 몇백 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또 찾으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성전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찾는 것이 전혀 부조리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 타이밍이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도 아니었던 것이죠. 본문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잠깐 일로 좀 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일, 지금 성전에서 난리 피고 막 이런 거 무슨 권위로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이후에 12장 첫 부분에는 악한 소작인 비유가 등장하죠. 어떻게 보시면은 샌드위치 구조가 이 3중 구조가 아니라 5중 구조인 거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바치지 않는 소작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5중 샌드위치 구조인 거죠. 주인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내드릴 마음도 없죠.
소작인들이 원하는 건 포도밭을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립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미워하고요.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소작인들, 이 포도원을 차지할 생각뿐인 이 소작인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전 정화에 담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어떤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아마 이거일 겁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곧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얼핏 봐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런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씩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의 대답만을 바라고 기대하던 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기만 하면 산도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아픔을 주는 말이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다들 머리로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뭔가 믿음의 분량이 더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예뻐하신다는 그런 교회 안의 승리주의, 그 번영주의에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로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라비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거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무가 말랐다는 것에 그 메시아의 능력에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말라버린 게 뭐 놀랄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인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게 메시아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스케일이 작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산을 뽑아가지고 들어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거대한 일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믿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믿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크면 산을 움직인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일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사이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일은 분명히 놀라운 일일 겁니다. 쌩쌩하던 나무가 다음날 바로 말라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 집중을 그 기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제자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수확한 것을 받으러 사람을 보낼 때 이만큼 수확이 있었습니다라고 보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이해하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열매 찾으시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계절도 아니고요. 찾으시면 안 되죠. 그러고 있는 나무에게 앞으로 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야 라거나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게 열매 맺지 않는 자에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는 자에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산을 옮겨야 되는 일이라면 산을 옮겨서라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려고 기도하려면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난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생각합니다. 기적에 많이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떠나서 기적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적이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제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